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한 대로 또 한 해 이 끝에서 돌아보는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의 아주 큰 위험 또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2년 동안 또 잘 이겨내시고 또 견뎌내신 여러분들, 또 다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큰 역사의 변곡점,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를 말할 때 보면 기원 전, 기원 후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영어로는 BC와 AD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BC는 영어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고, 또 AD는 라틴어 Anno Domini, Anno는 after 영어의 뜻이고요. Domini는 Lord,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이후, 즉 이 BC와 AD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이 기원,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BC와 AD가 요즘은요 똑같은 약자인데 뜻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사용하는 BC는 Before Corona라는 약자로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또 After Disease의 약자 AD라는 것은 그 질병 이후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기준은 코로나가 된 것이죠. 이만큼 지금 이 시대의 엄청난 변화, 이런 이 극변, 격변기를 거치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기대 반, 우려 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교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도 엄청난 격변기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전의 사사시대와 이후의 왕정시대의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큰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는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둘째 부인 브닌나인 것이요. 그런데 이 브닌나는 아이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이 한나를 무시하고 아주 격분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시면요, 그 한나는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모든 형편을 사람에게다가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가 오래 할 수 있는 것, 그런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그의 삶 속에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한나의 얼굴 속에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의 얼굴 속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얼굴에 반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만나면 서로 안색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안색이 안 좋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를 묻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얼굴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한나의 억울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이후부터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염려라는 표현 속에는 또 따라붙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삼총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염려, 걱정, 근심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맡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직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요, 맡겨버리라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맡기는 다음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은 그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다시 불안해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다시 솟아나죠. 그것은 맡기기는 했는데 아직 버리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게 참 우리의 기도 후에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버려야 되는데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 내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겼는데 도로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걸 돌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으면 이제는 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믿음 가운데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응답이 사무엘을 얻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0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한나의 뜻은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다. 그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상징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즉 응답의 상징인 것이에요. 한나와 사무엘은 기도와 응답의 관계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응답 후에 또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먼저 그는 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전에 그 마음에
몹시 괴로워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모습과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너무 다르죠. 이 한나가 여기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의 그 원인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뭐 좀 잘 되는 일, 뭐 사업이 잘 됐는지, 가정에 뭐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에요. 믿음은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성경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생기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잘 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동적이죠. 내 즐거움이라는 건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보면은 운동을 아주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근데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저렇게 힘든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할까? 근데 당사자는 힘은 들어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쁨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쁨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만 즐거움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과 형편이 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이에요.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이라는 말, 사랑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희락이에요. 희가 뭐예요? 한문으로 희가 기쁨이고 락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희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를 즐기는 것이 쾌락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희와 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보다도 한 차원이 높은 것이 락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논어에도 보면 그런 말이야. 지호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 아는 것보다 호 즐기는 것이 더 좋은데, 호 좋아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락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것, 행복은 그런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지만은 그가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경각심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 그 다음 기도의 내용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것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불신앙의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서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그 둘째 부인이 자기를 격발시켰던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 한나는 생각한 거예요. 어려울 때 교만한 말, 오만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달아볼 수 있어도 몸에서 움직여지는 행동을 어떻게 달아봅니까? 이 까닭은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시작되기 전 단계인 마음 먹은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달 수 없는 저울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긍정적인 사실과 조심해야 될 것,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것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말로 자기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는 입으로 다 복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달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또 여기서 오늘 그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자라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자라났다는 것은요, 성장과 성숙을 함께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장이라는 몸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적으로 깊어지는 성숙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 이후에 성숙은 무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것이 CCTV 무인 카메라예요. 나는 못 보지만은 카메라는 나를 다 감시하고 있어요.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범죄를 추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주변의 CCTV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심 가는 인물을 특정하면은 그가 다닌 모든 길이 한꺼번에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CCTV, 무인 카메라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무인 카메라가 뭐 두렵겠습니까? 무인 카메라, 이 CCTV는요 우리의 행동을 감시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는 점점 자라남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랐다는 것은 성장 위의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인정받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오늘날의 교회의 비난의 현상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를 다 들어요.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그 삶 속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숙이죠. 키는 외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다고 하면 우리의 성도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지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와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러려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 그 성장과 성숙의 비결은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라고 하는 것이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건 presence 임재라는 뜻이죠. 또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이건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코람은 누구 앞에 있다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적인 관계를 볼 때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로 살아가면은 인생은 흐트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영적으로도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항폐되고요, 변화라는 건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에 대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신전의식, 무의식으로 살지 마시고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평안함은 일치해야 돼요. 세상은 평안함과 두려움이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평안함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일치하는 것을 경외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거룩함의 능력으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모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요,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각성했던 의식이기도 해요. 그 이전의 교회들이 부패했던 것은 마틴 루터라든지 그 이후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각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개혁적인 신앙을 이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이 아니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러면은 죄악의 현장에 내 발걸음이 가겠어요?
아무렇게나 마음 먹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겠어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고 그가 어떤 생각인지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 가운데 이렇게 사무엘이 점점 자라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 살아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자리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이제 금요일부터 새해가 돌아오게 되지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세월이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새해에 나의 모든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호와 앞에서 이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이 예수님 또 주님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거룩함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교회가 되도록, 그럴 때 우리 5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 2022년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늘 간구하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말씀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